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의 나와 함께 감을 맺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의 이런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받음에 감사하세요. 아멘.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의 나와 함께 감을 맺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세상이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때수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의 열창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혼란스럽고 아버지 질병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더 크시고 놀라우시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아버지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질병을 바라보며 아버지 세상 것을 바라보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르짖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부르짖어 기도할 마음도 안 생깁니다. 아버지 기도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심령들을 깨뜨려 주시고 아버지 완악한 마음들을 깨뜨려 주시고 아버지 두 마음을 깨뜨려 주시어서 한 마음 내어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부르짖으며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에 죽기 비교할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복을 다 주시려고 개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심을 믿고 인정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의 나와 함께 감을 맺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 이 밤에도 승리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서로 위로하라 그랬어요. 한번 서로 위로해 보세요. 금방 읽었죠. 말씀 읽었죠. 뭘로 위로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위로할 때 보면은 말씀으로 위로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대개 보면은 그렇게 않죠. 아이고 그냥 식사 잘하셨어요. 요즘 뭐 힘드시죠. 이게 어찌 보면 참 잘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처럼 우리는 한번 위로를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겁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 이롭고 힘드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 위로하는 거예요. 아멘. 좀 이렇게 이제 성숙된 믿음으로, 성숙된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골로새서 이제 4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이면 이제 데살로니가전서가 이제 5장까지밖에 없으니까 거의 끝나갑니다. 늘 얘기했지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지금 엄청난 시련 앞에, 고통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초신자였고 예수님을 안 지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그들은 늘 거룩함을 지켰고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늘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뭐 그런 사람들에게 위로가 뭔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고 그냥 열심히 합시다 막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건데 이 사도 바울은 그동안의 목회 경험과 전도의 경험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쭉 이렇게 지내본 바로는 바로 그때가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음을 사도 바울은 압니다. 우리는 늘 그런 얘기하죠. 서 있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고 앉아 있을 때 뒤로 넘어져 코 깨질까 조심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평안할 때 늘 준비를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는 평안할 때 늘 준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잘하고 있을 때 그때 나에게 어떤 시련과 환란이 왔을 때 그거를 이길 수 있는 그 에너지를 더욱더 축적을 시켜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계속해서 권면의 말을 합니다. 오늘 나오는 위로하다라는 말은 그냥 말 그대로 위로하는 게 위로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파라클레오라는 헬라어 단어 속에는 어떤 말이 또 포함되어 있느냐면은 권면하다라는 말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권면하다, 위로하다 이거를 똑같은 이 단어를 씁니다. 파라칼레오라는 이 단어를. 저는 이 말씀을 오늘 혼자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이 진정한 위로는 무엇일까? 그러면서 주석을 찾아보고 원어 단어를 찾아보면서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불변의 원칙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위로라는 것, 권면이라는 것은 바로 불변의 원칙이 있는데 그 불변의 원칙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으로. 오직 하나님만으로라는 이 불변의 원칙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위로받고 권면받는 거는요, 불변의 원칙. 오직 하나님께 받아야 되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셔야 우리가 참 평안을 얻고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는 그때그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좋은 말을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처럼요, 하나님 자신을 희생한 것까지 이렇게 해야만이 네가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한 분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권면과 위로를 받을 때는요, 정말 더욱더 나를 잘하라고 그러는구나, 나를 더욱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붙어 살으라고 그러는구나, 아 그래 하나님께만 나가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나간다면 이 사람은 100점짜리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부흥성회를 가보고 또 부흥성회에 참여를 해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참 좋아갖고 낄낄거리면서 그냥 좋아서 막 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코가 서자처럼 빠져가지고 푹 쳐져갖고 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얼굴에 그냥 완전히 그냥 인상을 팍 쓰고 갖고 앉아 있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부흥회가 하루 끝나, 둘째 끝나, 3일째 끝나, 이렇게 거의 끝날 자가 되다 보면은요,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평안해짐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요,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로를 위로한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과 내가 상호간에 행복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권면하면 내가 행복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갖다가 푹 찌르는 말로 하면 자기도 마음이 아파요. 근데 상대방을 높여주고 위로해주는 말을 하면은요, 자기도 마음이 기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대방에게 권면하고 위로하려면 진정으로 그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 때는 하지 말라고. 아예 하지 말라고. 그건 하는 건 가짜고, 그렇게 해봤자 위로가 되질 않는다고. 그러나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할 때 그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이름으로 한번 축복해 보십시오. 한번 해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평안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서로 이렇게 위로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과 정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서로 간에 위로가 넘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먼저 위로를 하는 겁니다. 내가 위로받고 싶습니까? 남을 위로해 보세요. 그럼 자기가 위로가 돼요. 어떤 슬픔을 겪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엄청난 슬픔 속에 있는 사람은요, 자기보다 더 슬픔 속에 있는 사람을 바라볼 적에 아이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생각을 하고 힘을 얻어서 일어난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요, 내가 권면하는 것, 위로하는 것 참 좋은 거지만은요, 곧 그것은 나에게 돌아와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는 힘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늘 축복하며 위로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핵심은요,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강림하셔서, 이거는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강림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해요.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는요, 죽은 자들에게 먼저 임해서 부활이 일어난대요. 다 부활해요. 그냥 인생 이렇게 살다가 끝나면 끝나는 거지가 아니라 모두가 다시 다 봐야 될 사람들이에요. 모두가 다 대면할 사람들이에요. 모두가 다 부활해요. 그러나 부활도 두 가지가 있지요.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영광의 부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심판의 부활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부활하자마자 좋다고 다시 살아났는데 지옥 가야 돼. 지옥 가서 영원히 살아야 돼. 심판의 부활이야. 어떤 사람은 영광의 부활이야. 죽음에서 깨어나 보니 영광되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예요. 천국에서. 할렐루야. 나와 여러분은 다 영광의 부활로 참여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좀 위로가 되십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 영광의 부활로 다시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상에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뭘 그렇게 세상에서 갖고 아무리 요동을 쳐봐요. 갈 때는 가져가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올 때도 빈손 들고 왔지만 갈 때도 빈손 들고 가는 거예요. 육신은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육신은 가져갈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영적인 것으로 가져가요.
내가 열심을 다해서 이 손으로 마음으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과 함께 봉사하고 충성하며 예배드리고 기도했던 그 모든 것들이 영적인 재물이 돼서 하늘나라에 그의 상급이 돼서 하늘나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지금 집을 짓고 계시대요. 우리가 영원히 그 집을 짓고 계시대요. 근데 그 재료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살아가느냐, 그것으로 집을 짓고 계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죄악 덩어리로 살다 보면은 천국에 죄악은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집이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선한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갔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재료가 돼서 올라간 거죠. 그것으로 아름다운 천국의 낙원을, 우리가 살 그 천국의 낙원을 예수님이 짓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남에게 도와도 주고 남 아픈 사람을 위로해도 주고 기도도 해주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다 재료가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한 거는요, 별반 올라가질 않아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내 출세를 위해서 내 무슨 명예욕을 위해서 내 물질을 위해서 이게 기도한 거는요, 재료가 안 올라가요. 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한 것이 바로 재료로 쫙 올라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13절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자는 현재의 죽음과 고통, 고난과 슬픔을 이겨낼 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망을 잃어버리면은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요즘 세상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자식 하나 놔놓고 그 자식한테 모든 것들을 다 올인해요. 그 자식을 막 올인해요. 근데 내가 옆에서 제 3자 입장으로 봤을 적에는요, 별반 올인 않는 것 같은데 남들이 뭐라고 했을 적에는 거기에 반응하는 거 보면은 100% 올인하는 것 같이 보여지더라고요. 안 그렇던가요? 이건 내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보는 눈이 아마 보였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렇게 옆에서 봤을 적에는요, 별반 그렇게 자식들한테 잘해주는 것도 없고 별반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도 별로 없어요. 근데 제 3자가요, 자기 자식에게 조그만한 권면이라든가 조그만한 해로운 것을 할 적에는요, 자기 혼자 세상에서 가장 그 자식을 위해서 생명까지 내는 것 같이 막 그렇게 막 악을 쓰면서 덤비는 모습을 봐요. 참 웃겨요.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무슨 소망이에요? 네? 가짜 소망이에요. 여러분, 가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에 지금 부지기수입니다. 정치인들, 경제인들, 그 보면은요, 정말 남에게 베풀지 못하고 남을 위해서 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거의 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요. 가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요. 가짜 소망을 갖고 살아가면은요, 결국은 자기를 위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나중에 가서는요, 다 뺏겨요. 자기를 위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거지예요. 여러분, 그런 소망 가지고 살아가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이 주신 참 소망을 붙드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 보는 날에 영원한 소망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기를 부탁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현재와 미래, 과거까지도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나의 길이 바른 길인지 틀린 길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미래를 보고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욥기서 31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우리의 소망이 가짜 같은, 그런데 진짜야. 영적으로 봤을 땐 가짜야. 근데 세상 사람들은 금이요 순금이기 때문에 그건 진짜인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나와 여러분들도 그걸 바라보면서 좋을 때가 많아요. 그렇죠? 참 어리석은 중생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잘못을 깨달아야 돼요. 아이고, 제가 진짜 별 볼 일 없는 가짜 소망을 가지고 살았군요. 드디어 내가 진짜 소망을 또 다시 잡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틀, 3일 동안 또 세상 나가서 또 다 놓치고 와. 그랬다가 또 와서 아이고 제가 또 그래. 그러더라도 그게 낫지. 그렇죠? 한번 다 잃어버리고 그것으로 끝난 인생을 살아가면 얼마나 그게 허무한 인생이겠어요. 시편 37편 9절에 보면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시편 39편 7절에도 보면은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할렐루야.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됐겠어요? 다윗의 고백을 보게 되면은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거보다도 그걸 주신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받았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이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까지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다윗 같은 고백이에요. 우리 고백이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14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 같이 모든 자는 자들이 다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같이 살아날 것을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3일 만에 살아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 편에서 3일이면은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세계 시간으로 다 바꾼다면 3000년이야. 왜냐하면 천국의 하루는 이 땅에 1000년과 똑같다고 그랬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 오실 때는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아직 지금 2000 몇 년도니까. 그렇죠? 2020년도니까 아직도 1000년 남은 것 같아요. 근데 이 1000년 동안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전천년설, 후천년설이라고 그래갖고 계시록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환란의 시대라는 거예요. 고통의 시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요, 고통이 심하다는 거예요. 아픔이 더 많다는 거예요. 슬픔이 더 많다는 거예요. 기근과 모든 막 그 환란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도 예수님은 안 오신대요. 그게 다 끝난 다음에 오신대요. 이게 1000년이에요, 1000년. 아직 멀었어요, 그렇죠? 그걸 볼 때는 아직 멀었어요.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 그것은 나와는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요, 나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도 똑같은 그 길을 갈 거니까.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죽었다 다시 부활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소망이 돼야 돼요. 당신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아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보다 더 했겠습니까? 아이고, 당신 요즘 아주 너무 신바람 나겠어요. 그렇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보다 더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참, 이런 지혜와 영적인 말을 한다 그러면요, 얼마나 좋을까?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 예. 아이고, 복순이 엄마 요즘 막 자식이 잘 되고 막 이러고 막 이랬더만, 맞아 우리 딸이, 아이고 우리 새끼가 말이야 막 공부를 열심히 하더니만은 막 서울대도 들어가고 하버드도 들어가고 막 직장 들어가고 돈도 많이 벌고 막 이래갖고 했대. 예수 이름은 하나도 안 나와. 다 지 새끼가 잘했대. 예. 그걸 보고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럴까? 워낙에 또 하나님은 마음이 좋으셔가지고, 그래 조금 깨달을 때까지 내가 참아줄게 그러시겠지만 나는 못 참겠어. 여러분들도 참지 마시고 꼭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요, 성결의 영으로 오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날에 누구 편에 선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어떤 자들이에요? 성결한 영에게 붙들린 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편에 서시겠다는 거야. 부활하셔서. 그러니까 부활하셨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사람은 자동으로 그냥 심판받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이제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요, 그때는 상급을 나눠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끄러운 상급을 받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화려한 면류관을 받을 것이고, 상 받는 때야 그때는. 바로 성결한 영으로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는 바로 그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는 상 받을 때라니까. 여러분, 한번 상 받을 때 다른 사람은 다 상 받고 있는데 나는 상을 하나도 주는 게 없네. 그럼 기분이 좋아 나빠? 다 좋은가? 교회에서 상 안 줬다고 삐져가지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 임명장에 자기 이름이 조금 틀렸다고 그것 때문에 목사님이 내 이름도 제대로 모르면서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무슨 임명했냐고, 나는 그런 거짓말하는 목사님하고 교회 생활 못한다고 떠나는 사람도 있어. 참 정직하기를 거지 같은 것들이 많죠. 그런 것들을 보고 거지 같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야. 거지 근성에 있는 사람들은요, 꼬투리만 잡으려고 그래. 그러나요, 풍족한 사람은요,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지 않고요, 덮어줄 줄 안다니까는요. 여러분요, 사람이 없는 사람들이 더 막 뭐하다고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없는 것들이 더해 막 그러잖아요. 그죠? 왜 그래요? 항상 없어갖고 거지 근성이 있어가지고요, 자기한테 조금만 잘못하면 그것이 꼬투리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나 풍족한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만 잃어봤자, 아이고, 그래, 그까지가 하나 없어봤자 뭐 나 뭔 상관없어, 괜찮아 이런다니까요. 여러분, 풍성한 사람들이 다 되길 축복합니다. 풍성해지십시오. 풍성해지세요. 아멘 소리가 내 목소리보다 너무 좋아. 로마서 6장 5절에 보니까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확실하게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신 것을 믿는 사람은요, 연합한 자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그거를 적용시켜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확실히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는 참 소망 안에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순금을 바라보며 그것이 화려하다는 그 눈으로 바라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좋아서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쫓아갔는데 사실은 그거는 가짜 소망이었다는 거예요. 가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같은 가짜가 세상에 지금 판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가짜 같은 진짜가요 지금 묻혀져 있어요. 그 가짜 같은 진짜를 찾는 자가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예요. 가짜 같은 진짜를 찾는 여러분들 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15절을 보면은요, 교만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라 말씀하신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요. 사람은 교만해지면은요 어떻게 돼요? 교만이라는 뜻이 뭐예요? 자기 스스로 높이다라는 뜻이에요. 교만이 남이 높여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스스로 높여주는 거, 스스로. 내가 잘났다는 거야. 남들이 볼 적에는 아닌데, 남들이 볼 적에는 저거 별것도 아닌데, 지는 막 요즘 사람들이요 자기만 다 잘하는 것 같아. 남들이 볼 적에는 전부 다 아닌데 자기만 잘하는 것 같아. 이게 교만의 극치에 달한 거예요. 히브리어로 룸이라는 단어를 써요. 네, 자기 스스로 높이네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 높이는 사람이 왜 그렇게 높이려고 그럴까요? 자격지심이라고 그러죠. 그런 걸 보고 요즘은 정신학적으로 다 트라우마라고 그러죠.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자기의 트라우마를 돕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성경적으로 말하면요, 용서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들이 바로 교만해진다는 거야. 우리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은 자는요, 내가 나를 알아. 그러니까 내가 나를 높이질 않아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될 두 가지 덕목이라면요, 바로 교만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요. 믿는 사람들이 이 교만해지고 또 비교하기 시작하고 이러면은요, 어딜 가서도 인정 못 받습니다. 비교하지 맙시다. 비교하지 맙시다. 우리 아들은 어쩐데, 우리 딸은 어쩐데, 우리 새끼는 어쩐데, 우리 남편은 어쩐데, 우리 마누라는 어떤데, 뭐 어쩐데, 그러면서 비교를 하면서 살아가요. 비교를 많이 하다 보면은요, 어떤 현상이 발생돼요? 예, 눈이 째져요. 눈이 째져요. 눈이 째졌다는 건요, 벌써 많은 사람들한테 자기를 노출시킨 거예요. 눈은요, 보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아시죠? 눈은 보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걸 드러내는 것이 눈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창이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눈을 바라보면서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이 진실된 사람인지 아니면 거짓된 사람인지, 자기의 의의를 지금 나한테 내세우려고 그러는 건지, 뻐기려고 그러는 건지 딱 보여요. 네. 한번 옆에 사람 눈을 한번 쳐다봐봐요. 선한 눈인지 어쩐 눈인지, 거짓말 같은 눈인지 진짜 눈인지, 진짜 나를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건지, 진짜 저 눈 속에 내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있는 것인지. 그래서 저는 늘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요즘은 제가 많이 안 씁니다. 저를 바라보십시오. 저와 눈을 마주십시오. 저와 눈을 마주쳤을 때 그때 더 은혜가 됩니다. 나하고 눈이 안 마주치면 은혜가 안 돼요. 그리고 목사하고요,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사람은요, 분명히 뭔가가 캥기는 게 있는 사람들이야. 뭔가가 죄진 게 있고요, 뭔가가 틀어진 게 있고요, 뭔가 하나님의 관계가 틀어진 게 있는 사람이야.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교하고 교만해지면요, 사람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비꼬아요. 그래서 눈이요, 사람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눈이 흘긴다니까는요. 눈이 흘겨. 그래서 비교하고 막 시기하고 질투 많이 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진짜 눈이요, 좀 째렸어요. 그런 사람들 지금. 그래서 눈이 째렸다니까는요.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은요, 눈이 동그만해요. 동그래가지고 아주 영롱해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교만하지 맙시다. 바로 휘페레파니아라고 그래요. 헬라어로는, 히브리어로는 롬이라고 그러고 헬라어로는 휘페레파니아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바로 교만인데, 자기 자신의 힘과 장점을 막 과대평가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성격, 이게 바로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히브리어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헬라어로다가 기록한 이 내용을 보니까 이제는 자기 자신을 높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기까지 한대요. 지만 높아갔다가 뭐 지가 막 사다리도 없는데 높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지만 다치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을 무시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고통을 주더라 이 말이죠. 이게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 이 교만은 누구한테 왔을까요? 비교하는 건 누구한테 왔을까요? 사단마귀한테 왔죠. 알기는 아주 또 철석같이 잘 알아요. 그러면서도 우리는요, 늘 교만하고 늘 비교하며 살아가요. 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원수마귀한테 늘 속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야. 늘 속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비교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는 뭐뭐와 같이, 뭐뭐하고 있을 때,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는 누구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내 마음에 안 들어. 누가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아이고 얘가 더 잘하는 것 같아. 이렇게 자꾸만 하는 것을 갖다가 비교한다고 그러죠. 그렇죠? 헬라어로는요, 같이 만들어지다라는 뜻이 있는데, 결합하다, 합성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난 이 말을 보고서 아니, 비교하지 말라는 말이 왜 헬라어에서는 이렇게 했을까? 아까 교만에 대해서는 더 진취적으로다가 한 가지를 더 덧보태서 말씀하시더니만은 왜 이 비교하지 말라 여기에서는 왜 이렇게 됐을까? 뭐 고민을 했지 뭐예요. 그래서 고민을 해서 제가 결론을 내린 거는 뭐냐면은 같이 만들어지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말이 이거는 곧 다시 말해서 헬라어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다 흩어져 살았어. 이 구약시대에는요, 사람들이요, 전부 다 모여 살았어요. 자기네들 족속끼리 다 모여 살았어요. 근데 이 신약시대에 와서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져 살았어요. 흩어져 살다 보니까는요, 흩어져 있는 사람들하고 만날 기회가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할 기회가 별로 없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같이 모였을 때 비교하지 말라는 거야. 같이 모였을 때. 흩어져 너희들이 있으니까 비교를 못하고 있어. 그랬는데 너희들이 같이 모였을 때 그때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제가 많은 걸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우리 사람은요, 떨어져 있을 적에는 참 무지하게 보고 싶잖아요. 근데 만나면 또 별것도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우리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요, 우리는 만났을 때 더 잘하라는 거야. 흩어졌을 때 잘하려고 하지 말고, 만났을 때 비교하지 말고 더 잘하라는 거야, 하나 돼서. 신명기 8장 14절에 보면요, 교만에 대해서 나오는데,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게 교만해지면요,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이끌어냈던 것을 너는 잊지 말아라.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 바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사무엘라 22장 28절에 보면은요,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라. 자기는 무지하게 높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낮추면 그냥 땅떨어져 떨어지는 거야. 끝장나는 거죠. 평생 동안 싸갖고 평생 동안 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나중에 가서 한 방에 훅 부르면 그냥 다 날아가는 거예요. 비교에 대해서도 성경에는 나옵니다. 시편 89편 6절에 보니까는요,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까? 무릇 구름 위에서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구름 위에서 떠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참, 나 이 표현을 보면서요, 너무너무 진짜, 시편은 역시 시편이구나 그랬어요.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이며, 구름 위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비교할까? 그러니까는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 아무런 지지대도 없이, 아무런 의지하는 것도 없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곳에서 진짜 계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누구와 하나님을 견주겠냐 이 말이야. 너무 참 멋진 말이잖아요, 그렇죠? 시편 46편 5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비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하나님은 비교하는 걸 싫어하세요.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누구의 영을 받아 살아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 살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기를 축복합니다. 16절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는 자들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나오는 것 중에요 몇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주께서 호령과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오늘 말씀 보니까 그렇죠? 주께서 호령과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여기서 뭐냐, 호령이라는 게 겔리오라는 말인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부르는 거야. 하나님이 소리를 낸다는 얘기죠. 쉽게 말해서. 근데 그 부르심이 어떤 부르심이냐면요, 거절할 수 없는 부르심이래요. 어디까지 거절할 수 없는 부르심이냐면은 죽은 자도 살아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도저히 거역할 수 없는 그런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의 호령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죽었는데요, 그래서 못 일어나는데요,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어 있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다 일어나 다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 이 주의 호령이라는 뜻이 얼마나 엄중하면서 능력이시며, 이 주의 호령이라는 것이 마지막 날에 우리를 부르실 때 과연 우리는 어떤 귀를 가지고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적에 모세와 그 모든 백성들에게 강림하실 적에 모세는 들었지만 그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이 임하심의 그 소리를 듣고서 전부 다 막 땅에 엎드리고 막 머리를 쳐박아갖고요, 볼 수도 없을 정도였었어요. 보질 못했어요. 그 소리가 너무 웅장하고 그 소리는 들으면 죽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주의 호령 소리가요, 그거보다도 더 엄중하더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도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지금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아직 할 일이 있거든요, 하나님 나는 조금 더 해야 되거든요, 그게 다 이유가 없다는 거야.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음성이라는 거야. 그때가 바로 마지막 날에. 이게 바로 주의 호령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또 보니까 천사장의 소리와 그랬어요. 그렇죠? 여기 말씀 보니까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으면 됐지 뭐 또 천사장이 또 나와서 또 해야 되나? 그렇죠? 안 해도 다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여기서 천사장의 소리와, 예, 헬라어로 포네라는 말인데, 여기는요, 아까는 누가 그랬어요? 사람을 부른 거야, 하나님이. 그랬는데 이 천사장의 소리는 뭐냐면요, 모든 짐승까지도 들을 수 있는 소리로 천사장이 부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나는 지금 뭐 좀 더 해야 되겠는데요, 소를 좀 뭐 팔아야 되겠는데요, 뭐 일을 좀 해야 되겠는데요, 내가 해야 될 사업이 있는데요, 이런 핑계 댈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그렇죠? 아주 그냥 단호하게 끌어버리는 거야. 짐승에게도 그러는 거야. 짐승아, 너희들은 필요 없어. 너 일은 필요 없어. 다시 말해서요, 귀가 있어서 듣는 자가 아니라 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야 될 자까지도 천사장의 소리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어떻게 해요? 정지시켜버리는 거야. 얼마나 무섭냐 이게. 대단한 거죠, 그죠? 그러니 누가 감히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실 적에 예수님 좀 기다리세요, 그러고서 굴 속에 들어가서 숨어 있을 수가 있겠어요? 뭘 할 수 있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을 타고 강림하신다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요, 하나님의 천사들이죠. 천군 천사가 쫙 나팔을 분대요. 근데 이것을 우리의 시대에, 예수님이 지금 오신 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무엇이냐는 얘기죠. 바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바로 지금 여기서 목사가 이렇게 목이 터져라 외치는 이 설교의 말씀.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님은 이렇게 강림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오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를 이렇게 해서 오실 겁니다 외치는 지금 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입술이라 이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입술을 우리는 지금도 듣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 소리를 듣고 다 하나님 앞에 오라는 거야. 할렐루야. 바로 이것은 심판의 소리예요. 바로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와서 나팔을 불며 오실 적에는요, 이건 심판의 소리예요. 좋은 소리가 아니에요. 믿는 사람에게는 신바람 나는 소리지만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야. 지금까지의 모든 누렸던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보낼 곳 천국이 아니라 지옥으로 떨어져 버려야 된다 이 말이야. 바로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렸을 때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을까요? 하나님 편에 서 있겠죠? 믿지 않는 사람은 마귀의 편에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그때 과연 하나님 편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잘했다 칭찬하실까? 참 수고했다. 얼마나 수고했느냐. 물론 그때까지 살아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다 살아나고 그때 칭찬을 드릴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여기서 오늘 말씀하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은요, 뼈와 살과 티끌까지도 다 모아져 갖고 이어져서 새로운 모습으로 다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걸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쫙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 영적인 얘기를 쫙 하니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 그래,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거룩성을 지키며 살아가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도덕성을 지키며 살아가자. 내가 지금까지 고난받은 거 이것도 이기며 살아가자. 이 핍박과 환난 이 박해를 내가 이기며 살아가자. 그래, 그때를 바라보며 지금을 이기며 살아가자라고 그들은요 지금 얼마나 마음속에 다짐하며 나갔겠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죠. 그들이 다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은 부르셔서 어딜 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천국에 가 있겠죠. 우리도 바로 그들이 칭찬받았던 그 자리에서 천국을 임했던 것처럼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천국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세상 살면서 믿음의 행위와 범죄한 모든 것까지 다 심판을 하십니다. 믿는 자는 상급을 받는 영광의 심판으로, 그렇죠? 영광의 부활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상급을 받을 것이고, 그렇죠? 믿지 않는 자들은 형벌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천국과는 거리가 먼 지옥을 상급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얼마나 불행한 사건입니까? 그럴 때 우리는 다 천국 백성이 돼서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에서 영원 복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땅에 우리는 눈을 뜨고 찬양을 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말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날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집을 짓는 거예요. 재료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가장 큰 아름다운 재료, 생명의 재료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괴롭고 힘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 소망의 정말 말씀을 듣고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큰 위로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의 좁기 부유할씀을 우리가 믿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